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또 학업, 시험, 또 취업 때문에 많이 분주합니다. 우리 예비 청년분들의 앞길 위에 예수님의 빛이 밝게 또 비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의 모델이요, 그리고 헌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청년부들도 이 바울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바울을 따라가는 헌신의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바울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로 헌신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모두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 우리가 수없이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면서도 또다시 실패하는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삶은 우리가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려면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목회자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성숙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느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서 오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말하고 그러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종임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들여 헌신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집니다. 그러면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꼭 그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밀레도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는 말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있죠. 이때는 농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조각의 허튼 마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쳤던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한마디를 던져넣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진정한 헌신이 무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었다라는 말은 결박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박은 왜 합니까?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을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갈 때 결박을 하는 겁니다. 일단 결박당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승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사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한 말의 뜻은 뭘까요? 지금 바울은 순교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을 바울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이걸 피해야 하죠. 요나처럼 예루살렘의 반대편으로 가는 배라도 타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의 길은 사실 죽음의 길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정말 믿고 그 나라가 싫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 길을 싫다고 마다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가는 길은 요나가 가는 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묵혀야 하는 길이요,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요,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결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체의 매임은 억지로 결박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매임은 내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 작용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이런 깊은 영적인 교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교감은 확실한 사명감을 마음에 새겨줍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명감은 사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수시로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읽기를 다짐하죠. 올해는 내가 꼭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이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집니다. 피곤해서 아니면 일이 바빠서 다음에 봐야 되겠다, 내일 봐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사실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명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내 심령 속에서 도저히 벗어낼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묶어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습니다. 다 알고, 바울도 알고 있고 에베소 장로들도 다 알고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안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야겠다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금 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 성령의 매임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명감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의지적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내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적인 부르심에 내 의지의 결단이 결합될 때 내가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시작한 사람은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사명은 어느 정도 완수했다, 내가 이 정도 했구나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묶어 인도하는 강한 능력이 하신 일이요. 나는 그 능력에 의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이끌려 가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진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헌신을 고백하는 청년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의지를 성령께 여러분 맡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매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또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헌신자만이 여러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 성령의 매임 받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름질하는 삶이 헌신입니다. 개발 초기에 미국의 땅이 넓고 또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미국 땅값이 아주 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주들은 이 도저히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넓은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이 땅값이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땅값이 계산된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이 $1,000를 내고 하루 종일 뛰어서 얻은 땅이 모두 구입자의 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은 하루 동안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평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킬로미터로도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간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해 주신 시간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하루뿐인데 그 하루를 걷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축된 힘을 아끼지 말고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또 달려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혹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혹 내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 결단대로 바울은 이에 결박을 당하고 로마 이송돼 옥살이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끝날까지 어떻게 다름질을 했는지를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의 참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걷는 법이 없습니다. 늘 다름질이고 뛰고 또 뛰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일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다면 또 다른 목표를 앞에 두고 또 다른 출발점에 서서 또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들리면 다시 한번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만 함께 볼까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청년들만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 잡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신앙은 이미 이룬 것에 머무르는 순간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이룬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라떼는 말이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이룬 것보다 앞으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달리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이죠. 한마디로 뒤를 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길은 멈추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다. 이 정도까지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육신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니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은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으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명 앞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건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고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흉악한 살인마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살인마의 생명이라도 그래도 그 생명은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인간이 임의로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런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생명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여러분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들어간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패튼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의 뉴헤브리디스 섬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곳은 식인 풍습이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잡아먹인다. 당신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때 패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죽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는 결국 그곳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아이를 말라리아로 잃게 됩니다. 하지만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선교지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원주민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밤 나무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으로 인해 그 섬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이 산화되면 더 많은 생명의 꽃이 여러분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면 온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들어 헌신하면 주의 전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 청년의 기도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부른 특송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죠. 세상과는 반대고 세상과 역류하다 살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후렴 가사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어떤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헌신하에 따라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다짐하고 지금 내가 결단하는 것, 사실 그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좌우하는 것이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야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사실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죠. 아빠가 목사니까 야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사실 저의 평생의 삶이 된 것이죠. 만약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좀 해야겠다, 내가 다른 일에 좀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아마 나는 지금 다른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일도 귀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때 내가 무슨 결단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지금 나의 모습을 사실 만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정말 내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 그 결단과 다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사명 그리고 올바른 헌신으로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 모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